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비유와 그러한 교훈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하시죠. 이스라엘 족속 뭐 같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찌꺼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찌꺼기, 버려진, 의미 없는, 불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저나 여러분에게 당신 찌꺼기야, 여러분, 이건 모독이죠.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찌꺼기가 됐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압니다. 어떤 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노예적인 상황을 수백 년 동안 경험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 40년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의 힘들로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계획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감당하고 애썼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 야, 홍 목사, 넌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니?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니라고 하면요,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애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애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사뿐만 아니라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벌써 못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15절 이하에 보면 찌꺼기가 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다시 불어넣어 노여움과 분으로 그들을 녹이겠다고 말씀하시나? 왜 분노의 불을 다시 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존재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져도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그쵸, 미련이 있어요. 여운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 사랑스럽죠. 귀하죠. 근데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도 왜 무시하지 못하죠? 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대단하신 거죠.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의, 스스로도 당신의 당신 되심을 지켜가는 것이지만 당신이 선택했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단련하시고자 그 풀무불 속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진짜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금은 단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 안 되면, 재련이 안 되면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집사님이 됐던,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초신자가 됐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다 불순물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 그리고 일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선지자들 반역함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왕들이 말하는 겁니다. 전쟁해도 되겠냐, 바벨론하고.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벨론이 됐든 누가 됐든 이긴다는 겁니다. 항복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쟁은 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뺨을 맞습니다. 웅덩이에 갇힙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긴다, 이긴다, 잘 된다,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결국 전쟁 납니다. 전쟁엔 누가 나가죠? 남자들이 나가죠. 다 죽습니다. 과부를 누가 만드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누가 뺏기게 하는 거죠? 생명을 누가 뺏기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주범이 누구냐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 안 하죠. 듣기 좋은 이야기들 하죠. 복 받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에서 결국은 다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범합니다. 성물을 더럽힙니다. 거룩함과 속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어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다고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된 것들이 있는 거죠. 날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직분이 그렇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만져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정한 것들이 있죠. 성막이 대표적이잖아요. 성전이. 예전에 김경렬 교수님이 레이기 강의하시면서 성막 얘기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강도였습니다. 문이 3개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문이 휘장이 치어져 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의 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가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는 자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 광채가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느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스러운, 거룩하지 않은, 정하지 않은 그 존재와는 가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나아가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개혁에 힘쓰는 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자기의 성찰과 개혁에 힘쓰는 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과 나누다가 결론을 꼭 맺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노회에도 어제도 노회와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됐고, 저녁 때도 전화가 오고, 한 교회가 저희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목사님 뜻하고 맞지 않는, 말이 됩니까? 과연 목사님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성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이어서, 더군다나 저희 시찰에 있어요. 결론은 뭐라고 맺는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어쩔 수 없이 논해야 된다면 논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다. 글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도 태도가 중요하고 뉘앙스가 중요해요. 타이밍 또한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말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서와 기관, 카톡창 안에서 원래 하시면서, 구역 예배 하시면서, 교육부서에서 뭔가 이야기하시면서, 골방에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하려고 쉽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지막 30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소돔성이 왜 무너졌는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한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솔로몬 당대에 깨질 수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그냥 끝장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네 당대에는 나라 쪼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내가 더 진노를 내려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그 이상도 멸하고 싶은데 모세가 중재해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큼에도 그 정도로 덮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중인데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여러분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하신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는 곳에 성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고 성도여야 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전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받는 곳이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느끼며 교제하는 곳인 거죠. 그곳에 참여가 없다? 동참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참여와 동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찌꺼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셔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이다. 강도가 있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애쓰시는 분들인 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제 스스로부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혹시 적용되는 부분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확신이 있고 담대함과 능력이 있는 것인데 금방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2년 신앙생활한 것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가 되었던 영원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